오늘 본문의 직전 장이었던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의 노년에 건강이 쇠퇴해감에 따라서 왕권이 어떻게 쇠퇴해갔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만큼 왕권도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 왕권이 약화된 틈을 타서 굉장히 잘생기고 능력 있었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다윗 왕의 후계자가 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에 따라서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 왕의 후계자가 되었지요. 솔로몬이 왕위를 승계받은 나이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략 20대 초중반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대략 200만 명에서 5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는데 젊디 젊은 솔로몬의 손에 그만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달려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긴장이 되고 또 얼마나 그 통치가 어려웠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다윗 왕의 임종이 가까이 왔습니다. 다윗 왕에게 아직 유언할 기력이 남아있을 때에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윗 왕의 유언의 핵심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가장 중요한 유언을 남긴 뒤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또한 행해야 되는지 지침을 줍니다. 그 세부 지침들의 내용을 크게 포괄해서 이야기하면 선대해야 할 자들은 선대하고 또 정적들은 제거를 잘 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2장 9절 이후 10절부터 그 끝절 마지막 절인 2장 46절까지는 솔로몬이 정적을 다 잘 제거하라는 그 아버지의 명령을 잘 지키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들을 4명을 처벌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아도니아를 처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장의 말미에서 보면 왕의 명령도 없이 후계자를 자청했던 이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일단은 처형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아도니아가 그렇게 중한 죄인이 아니라 조금 처벌받아야 할 악인지 죄인인지 좀 지켜보자는 그런 결정으로 처벌을 유보한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상 2장 17절을 보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이러한 간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도니아가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한 데에는 시커먼 그의 속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에는 왕의 후궁을 아내로 삼음으로써 왕위를 인정받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사울 왕의 뒤를 잇고 나서 사울 왕의 후궁을 취한 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아도니아는 왕위를 아직도 포기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도니아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시커먼 속내를 내보이자 이 솔로몬은 그 아도니아의 의도를 간파하고 경노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밧세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후궁을 첩으로 요구하는 것은 곧 왕국을 요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열왕기상 2장 22절에 그렇게 어머니에게 말하면서 군대 장관 브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처형하는 장면이 2장 25절에 나옵니다. 이 처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도니아의 다음 숙청은 제사장 아비아다를 숙청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다를 예루살렘 성 밖 아나돗으로 추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반란에 함께 가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죽이지는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받고 힘들어할 때 다윗 왕과 동고동락했던 것이 바로 아비아달 제사장이며
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을 감히 죽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제사장을 예루살렘 밖 아나도스로 추방했다라고 할 때에는 제사장으로서의 생명을 완전히 끊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꽤나 역시 강력한 처벌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은 요압 장군을 찾습니다. 왜인가요? 요압 장군도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요압은 다윗이 살아 있었을 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던 사람입니다. 요압은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해서 처형당할까봐 바들바들 떨면서 성막으로 도망가서 제단에 뿔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대 장관 브나야가 찾아가서 직접 처형하게 됩니다. 그것이 2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 왕의 유언에 따라서 처형된 사람은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과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므이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이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언젠가 솔로몬의 통치하던 시기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에게 예루살렘 동쪽 경계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 말라라고 명령해서 한계선을 그어줘서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죠. 그런데 시므이는 이것을 3년 만에 어깁니다. 솔로몬은 약속을 어긴 시므이를 처벌하였고 이로써 선왕인 다윗 왕의 유언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떠신가요? 저도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성경이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실 겁니다. 또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솔로몬이 또한 너무 잔인해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역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정적들을 제거하는 그 과정들이 과연 쉽기만 했을까요? 그의 나이 20대 초중반, 통치 초기에 정적들을 제거해 나가는 일은 정치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다윗 왕의 그 유언을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처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해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왕은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는 직책이었죠.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아 여호와의 영이 동행하는 직책이 3개 있었습니다. 어떤 직책입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유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 왕이 누구누구를 처형하고 또 누구누구를 선대하라고 하는 그 명령 이전에 했던 말들을 보면 다윗 왕의 유언이 무엇에 기초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3절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다윗 왕의 유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은 다윗 왕의 사적인 복수를 담은 처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의 실현을 위한 차원에서의 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 순종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만약 솔로몬이 다윗 왕의 유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만 지켰다면, 적당히 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지켰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주 적절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아말렉 백성을 진멸할 때에 가축까지 다 남김없이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아말렉 왕 아각은 살려두고 또 기름진 것들은 살려두고 또 가치 없는 것들만 죽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는 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100% 온전히 다 지키진 않았습니다. 아말렉 백성을 진멸했지만 아각 왕과 또 살찌고 기름진 가축들을 일부 살려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통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다 순종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정도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아마 성도님들의 마음이 참 쉽지만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참 완전한 순종을 하는 것인가 하는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부터 먼저 듭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인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특징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는 앞서서 이 교회에 오기 전에 3년 동안 군대에서 생활하면서 순종, 무엇보다 군대에서는 복종이라고 표현하죠. 그 복종이 어떤 건지 군대에서 좀 더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명령을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예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러하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군대에서 상관이 주는 명령은 전혀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죠. 상관의 명령은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전제 속에 명령을 주신다는 것이 잘 보여져 있는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을 전제로 명령하시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 군대의 순종과 하나님의 순종이 뭐가 다르냐면 순종의 목적과 결과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과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군대 직속 상관에 대한 그 순종은 그저 조직의 생존과 질서가 걸려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보다 더한 것은 불순종했을 때의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주로 우리를 즉각 처벌하시기보다는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군대는 정말 엄중한 불순종을 하면 명령 불복종죄를 지었다고 해서 처벌과 배제를 내리게 되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늘 실수가 없고 우리에게 선하고 올바른 결과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군대에서의 순종은 반드시 언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다고만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앞서 말한 두 가지 특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순종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순종은 단순히 조항만 다 지키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방향성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갈 때에도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길치입니다. 저 같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형마트에서도 길을 잃어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목적지에 잘 찾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만드신 분에게 상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마치 GPS의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가다가 방향을 잘못 들면
어떤 음성이 나옵니까? 경로를 재탐색 중입니다 라고 하는 경쾌한 목소리가 나오죠. 하고 금방 새로운 길로 요새는 안내를 잘 해줍니다. 그러나 먼 길로 가거나 고속도로를 탈 때 분기점을 잘못 들어가면 시간이 한 5분, 10분 늘어나는 게 아니라 20분, 30분 늘어나기도 하고, 저는 한 번은 1시간도 이렇게 늘어나 본 적이 있어요. 강북에 있는 장소를 가다가. 그보다 더 제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 결혼식 당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 결혼식 당일에 저희 작은 누님께서 대신 운전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제 아내, 예비 신부를 태우고. 저희 작은 누님이 평소에는 운전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저보다 운전을 잘하는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강북 쪽에서 이제 메이크업과 이런 준비를 다 하고 나서 내려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방향을 잃고 말았어요. 노심초사했습니다. 결혼식장에 혹여나 도착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결혼식장에는 잘 도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노심초사했던 그 마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결혼식장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길을 잘 못 들었어도 목적지를 바꾸지 않고 안내해 주는 대로 그 방향대로 꾸준히 따라갔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시간 내에 안전하게 도착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방향성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방향성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 다윗 왕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2장 4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2장 46절입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을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어찌 되었다고 하나요?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 순종을 하였더니 나라가 견고해졌다. 여기서 우리는 열왕기서의 저작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서가 언제 쓰여졌고 또 왜 쓰여졌습니까? 열왕기서는 포로기에 쓰여졌고 그 포로에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해, 교육하기 위해 기록되었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어떤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고 어떤 왕은 아합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기도 여러 번 나오고 또 누가 순종을 했는지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오늘 열왕기상 2장을 보면, 솔로몬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주죠. 그래서 나라가 번영했고 또 평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했던 솔로몬의 자세가 훗날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지키라고 행한 그 조항적인 순종도 다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방향성과 그 순종의 자세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징계로, 그 결과로 그의 자손의 때에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분열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처럼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온전히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의 본질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규범적인 순종,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그 조항적인 순종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그것도 지켜야 하지만 특별히 더욱더 본질적인 솔로몬이 그 말년에 이뤄갔던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그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을 고민하다가 정했던 그 99%는 99%만 순종하지 말고 100% 온전한 순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였지만 그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100%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다. 어떤 그 방향을 고민하면서 정했던 제목입니다. 저와 성도님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0.1%, 0.1도라도 벗어나지 않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따르기 어렵지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따르기 어렵지만 내가 그것을 순종해 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자세를 고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방향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은 특히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과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수한 방해와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지난달에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여기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동사에 수동태가 사용되었죠. 즉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 새롭게 될 수 없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설령 우리가 잠시 길을 잘못 든다 해도 우리의 길을 재조정해 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